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의심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오랜만에 킨 건데 한 3달 만에 킨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많았었는데 이제 마이크 연결하고 막 그러는 게 귀찮아가지고 뭐 또 그동안에 이제 코딩에 좀 빠져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심을 할 거냐면은 오늘의 의심은 무엇인가? 우선은 자 흔히 요즘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주제 같은 것들, 뭐 대표적인 게 끌어당김, 뭐 현실 창조, 뭐 자유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뭐 양자역학의 이제 뭐 관찰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좀 우울하죠. 이 끌어당김도 안 되고 현실 창조도 안 되고 자유의지도 없고 뭐 관찰자 효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무의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겠죠. 왜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레고 장난감 사서 그 레고 가지고 건물 만들고 뭐 코딩해서 뭔가 만들고 뭐 건축해서 뭐 빌딩 아파트 만들고 뭐 그런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러한 창조 외에는 이 우주적인 창조는 대부분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 이 한국에서 이슈가 뭐죠? 이 상온 초전도체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란 말이에요. 이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지금 만들었다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팀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증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로 현실화가 되면은 아주 수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 문명의 진화가 일어나요. 대부분의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단 이게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온 초전도체가 일어나면은 에너지의 혁신이 일어나고, 에너지 혁신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편의 시설, 기술적인 혜택들,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완전히 상상 이상으로 다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가능성? 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상온 초전도체가 일어나면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도 이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이게 민감하죠. 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 아주 극히 낮은 이 온도에서 어떤 그거를 유지를 해야만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데,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이루면 저항값을 0으로 떨어뜨려서 한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이 상용화 되는 거는 정말로 많이 앞당겨질 수가 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고 하면은 인공지능도 더 빠른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특이점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특이점을 넘어선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면 이 양자 컴퓨터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에너지 혁신은 뭐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의 이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이 돼버리면은 인간이 그동안에 발전시켜 왔던 문명들을 순식간에 앞당기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도 가상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가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정교한 우주라고 이제 단어를 바꿔보자고요. 정교한 우주 창조. 쉽게 얘기하면은 정교한 매트릭스를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성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의 문제, 뭐든지 사실은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너무 먼 미래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 그치만은 이 상온 초전도체가 이제 나오고 상용화가 되고 한다면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정교한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교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치자고요. 우리 인간이 가까운 미래에, 근미래에 정교한 우주를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랑 비슷한 수준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컴퓨터 안에다가 정말로 정교한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우리 인간은 이 우리가 만든 가상의 우주를
우리 인간이 만든 가상의 우주를 우리가 창조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처럼 우리가 만든 가상의 공간에 있는 존재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막 역사도 있고 막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진화를 하다 보면은 막 생각이란 걸 하게 될 거예요. 막 자아라는 지금의 우리처럼 그러한 자아라는 게 생기고 막 그 철학을 하겠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막 이러한 철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 IT가 굉장히 발달된 21세기 지금 우리 수준의 문명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유튜브에서 뭐 끌어당김, 현실 창조, 자유의지, 뭐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막 이런 게 막 무수하게 이런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든 가상의 공간에 우리처럼 지금 가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철학을 하겠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지금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내리겠죠. 우리는 현실 창조를 할 수 있어. 우리 내면에는 신성한 에너지가 있어. 신의 기운이 있어. 우리는 모두가 하나야. 우리는 이 참나를 얻고 무의식으로 네가 열심히 끌어당기면은 현실 창조도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우주가 돌아가. 이 우주는 너야. 너가 우주고 내가 우주고 우린 모두 다 하나야. 막 이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대부분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또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창조한 매트릭스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매트릭스를 창조한 그 어떠한 존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다 해석해서 풀어내버린 거야.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고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어떤 내면의 욕망이 있겠죠.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또는 뭐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 우주의 비밀은 사랑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 풀어내버리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위 존재가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들 또한 조정을 하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퓨터 만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어서 인공지능 우리가 컨트롤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게임 만들면은 그 게임 개발자가 다 게임 스토리든 그 안에 캐릭터든 다 마음대로 조작하고 컨트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게 맞죠. 왜냐면은 그 상위 존재들이 매트릭스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조차도 상위 존재들이 부여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상위 존재가 부여한 자유의지 영역 안에서 가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자유의지 이상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유의지를 부여했지만 그 자유의지 또한 회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가상의 존재들이 우리가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한 자유의지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위 존재가 이 그룹한테는 이 자유의지를 끊어버려야겠어 라고 해서 버튼을 딱 클릭을 해버리면은 그 그룹에 있는 존재들은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본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자유의지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유의지조차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부여한 자유의지 이상은 넘을 수도 없는 거고,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한 게 맞죠. 제가 말한 게 맞단 얘기죠. 틀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컨트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생각? 좀 더 깊은 생각. 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이 지금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그러한 문명으로 지금 우리 수준 이상의 정교한 우주를,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는 지금 가정을 한 거잖아요. 아주 정교한 수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하고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정교한 매트릭스 우주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창조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창조일까? 라는 거죠.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를 누가 창조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과학이라는 그 문명 수준이라는 그 기술로 우리하고 똑같은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창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의 존재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100% 우리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주의 대원리.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의 우주 매트릭스를 창조한 것은, 그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창조를 한 거지, 우리가 원리조차도 창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우주
대원리에 근거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인공지능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가상의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가상의 우주 매트릭스도 만든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우주 대원리로 만든 거지 우리가 원리까지 창조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만든 거 안에 원리를 우리가 또 우리만의 원리를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주 대원리를 우리가 알진 못해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창조한 이 가상의 우주 매트릭스는 우리가 대부분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컨트롤은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컴퓨터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100%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버그 있잖아요. 버그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오류라는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코드를 잘못 짰기 때문에 버그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코드가 정상인데도 버그하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주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이 불확실한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이 불확실한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한 불확정성의 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제 여기 또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양자 터널링 현상하고 비슷한 거죠. 이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어떤 벽에 가로막혀요. 하지만 이 양자 터널링 현상은 그 벽을 그 특정한 확률로 뛰어넘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굉장히 예기치 못한 현상이죠. 프로그램에 없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상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100% 컨트롤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99.9999999% 이상으로는 우리가 컨트롤은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은 사실상 자유의지가 없다 라고 보는 관점이 맞죠. 왜냐면은 상위 존재들이 언제든지 원하면은 자유의지를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자유의지가 부여됐다고 해도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 또한 뭐 내가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먹을 수는 있겠죠. 내가 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잠을 잘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정된 자유의지를 그러면 사용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뭐 어제까지는 내가 물을 잘 먹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을 못 먹어요. 왜? 몸에 장애가 생긴 거야. 상위 존재가 갑자기 나한테 장애를 준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했더니
벌써 조금 얘기했는데 목이 갔네요. 우선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조금 살살 얘기를 해야겠어요. 목을 아껴야 되지. 와,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너무 과열이 됐네요.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대부분의 존재들은 사실상 자유의지가 없고 상위 존재가 만든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위 존재들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냐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그 상위 존재들도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위 존재들도 본인들도 몰라요. 지들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모른다는 얘기죠. 뭐 대부분은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보다 고차원에 있고 우리보다 의식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고 우리보다 문명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알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걔네들도. 왜냐하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무한한 존재는 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절대자 단 한 개뿐.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만든 상위 존재들도 우리보다 문명이 뛰어나고 IQ가 높고 의식이 높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 뭐 진짜 막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살 수도 있겠죠. 뭐 무한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한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스로 존재하는 이 절대자를 제외한 그 모든 존재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죠.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상위 존재들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우리보다야 대단하겠지만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뭐 그러는 거죠. 이 역할, 이 자기 역할. 송충이가 막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진 않겠죠. 그 얘기는 자기가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느냐라고 한 거는 애당초 송충이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그냥 사는 그런 자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갖는 존재는 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버그라고 하는, 그 오류라고 하는, 그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그 아주 극히 드문 확률,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것이 바로 역할이다. 희망을 원하는 역할,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역할, 자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아닌 나머지의 존재들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희망은 그냥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사용한 희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해탈이죠, 해탈. 해탈이고, 뭐 차원 상승? 이 차원 상승은 아니고, 해탈도 솔직히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냐면은 대신성한 근원의 존재, 이 절대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 부분, 딱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도, 차원 상승이라는 것도, 매트릭스라는 것도 사실상 요것들은 차원에 묶여 있어요. 이것들은 이 차원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를 벗어난다고 해서, 차원 상승을 한다고 해서, 해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차원에 그러니까 유한에 묶여 있는 거, 무한으로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뭐 매트릭스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지금의 매트릭스를 벗어난 것 뿐이지 온전히 모든 매트릭스를 벗어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상위 존재들이 만든 매트릭스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상위 매트릭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한한 매트릭스. 이건 약간 어렵네. 그러면은 뭐 해탈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냥 뭐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탈도 종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3차원에서 해탈했다 그러면은 이제 차원 상승해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차원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차원에 묶여 있지 않는 거죠.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I am that I am,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대신성한 근원의 존재인 절대자다. 이것이 바로 아주 극히 드문 확률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희망일 수 있겠죠.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 말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NP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현실 안에서는 이 리얼리티, 현실 이 몰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NPC가 아니죠. 하지만 대신성한 근원의 존재의 절대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사실상 NPC라고 보는 거 관점이 맞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다 창조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우주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관점은 이 현실 안에서의 어떠한 이 차원에 묶여있는 유한한 우주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역의 관점에서는, 그런 차원의 관점에서는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고, 우리는 모두가 뭐 무의식, 뭐 집단 무의식으로 모든 걸 창조한다, 뭐 그런 얘기들, 예,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맞겠죠. 뭐 끌어당김이라든지, 우리는 스스로 현실 창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유한한 차원 안에서는 유효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지, 상위 존재들이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착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위 존재들이 언제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니비루, 아눈나키, 엔키, 이것만 보더라도 이 3600년의 이 공전주기, 니비루 행성이 지구로 오는 이 3600년의 이 공전주기, 이 수메르 문명, 이 신화라고는 하지만 이 점토판 같은 걸로 이미 다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신화가 아닌 실존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은 아눈나키 스토리를 얘기하죠. 이 성경에는 이 네필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아눈나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니비루 행성,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지구로 왔다가 이 인간을 창조했죠. 엔키가 아담을 창조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 역사예요. 이 호모 에렉투스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 만든 이 엔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상위 존재들이 바로 이 아눈나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눈나키들이 이 니비루 행성이 있는데, 니비루 행성이 3600년의 공전 주기를 갖고 있어요. 3600년마다 지구로 향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어떤 대격변의 시기, 대주기설, 극이동, 어떤 대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죠. 뭐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바로 7년 환란이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재림 예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라는 거는 엔키를 얘기하죠. 이 아눈나키의 엔키. 왜냐면은 엔키가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얘네들이 얼마든지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보다 진보한 문명을 갖고 있고 니비루 행성이 다시 지구로 오고 있고, 그러면은 지구는 순식간에
대홍수가 일어나요. 이 노아가 살았던 시절에도 똑같이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지구인을 사랑한 엔키는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도면을 건네줬죠. 그래서 그 도면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이제 인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해준 건데, 그렇지만은 엔키가 엔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 그런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서약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놓고도 엔키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엔릴이라든지 네필림들 몰래 노아를 만나서 설계 도면을 줬단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 어떠한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나 질병 같은 거를 준 거예요. 그런 어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누나키들이 이 카르마를 가지고 있어요. 카르마. 왜냐면은 얘네들도 우주 대근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카르마는 굉장히 이 우주 대법칙 대원리 중에서 우주에 있는 존재라면 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법칙이 바로 이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이 상위 존재들도 카르마를 피해갈 수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자 얽힘처럼 이 아누나키들과 인간들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서 우리를 막 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카르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물 가축들을 우리가 막 도축하고 막 죽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 우주 대원리는 돌아온다는 얘기죠. 부메랑처럼 이 인과관계 인과성, 인과관계. 바로 이게 이제 카르마란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으면 똥을 싼다. 뭐 이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뭐 이런 어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카르마죠. 이 카르마가 항상 이 악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쪽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쪽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죠.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항상 안 좋은 영역을 걱정하니까 이 카르마를 항상 안 좋게 이제 보는 영역이 크단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의 인간을 창조한 이 엔키가 유전공학자예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지금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인간들이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져야 돼. 니비루가, 엔키가. 그래서 엔키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카르마를 해결하고자. 다시 인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그런 카르마를 해결하고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니비루가 지구에 오면은 이 엄청난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대홍수가 일어나요. 이 노아가 살던 시절에도 그렇게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그런 시기가 그런 시기지 않나라는 뭐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 책임을 지러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에 쌓여있던 그런 어떤 악연이라면 악연이고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풀고자 니비루가 다시 지구로 오고 있다 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차원 상승을 한다. 원래 우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노아가 살던 시절에는 수명이 노아가 살던 시절에는 수명이 1000년 정도 됐었대요. 1000년 정도. 근데 지금의 우리 인간은 끼케야 수명이 100년 남짓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살던 시절에는 인간이 이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못해요. 박쥐, 기니피그, 인간, 이렇게 딱 이 세 종류의 포유류만이 비타민C를 생성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박쥐하고 기니피그하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들은 비타민C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몸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뭐 개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은 다 비타민C를 지들이 생성을 해요. 근데 원래 노아가 살던 시절에는 비타민C를 생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수명도 1000년이었었는데 지금의 인간은 비타민C도 생성을 못하고 수명도 끼케야 100년 남짓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얘네들이 인간을 이렇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를 돌려놓는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과 우리 지구는 차원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3차원의 지구와 3차원의 인간, 그러니까 4차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수준을, 이 차원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 이것이 바로 차원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가 등장하면은 휴거가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누나키 니비루는 인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돌아오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한테 나쁜 걸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이 심판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인간도 이제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 수준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구로 이동을 하는데, 그 새로운 지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식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의식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이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원래 3차원 지구에 살다가 이 종말을 맞이하고 다시 환생을 하겠죠. 그런 스토리 라인이겠죠. 크게 보면 그런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생각하고 풀어낸 게 딱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누나키와 수메루 뭐 이런 니비루 이런 것까지는 이제 게임이다, 게임의 영역이다, 스토리라인이죠.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이 작전 테라,
라는 게 있어요. 작전 테라. 이게 이제 테라 프로젝트. 이게 이제 어디 사이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4만 4천 명,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 14만 4천 명의 이 영혼들, 그러니까 엘로힘들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 뭐 어떤 빛의 일꾼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45억 년 전에 14만 4천 명의 엘로힘들을 이 지구, 그러니까 작전 테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육화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안이라는 책에도 많은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이안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라고 하면은 실존 인물들은 아니에요. 막 고차원의 존재들이라고 본인들을 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 고차원의 존재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엘로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중에 사람들이 이안이를 쓴 거고, 그리고 수많은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이 지금 지구의 인간의 몸으로 육화해 있어요. 이 존재들은 우리 이제 수많은 인간들을 이제 의식 수준을 변화시키고 지구 어떤 그 진동수를 높이고 뭐 이런 도움을 주고자 이 가이드들, 뭐 도우미들 역할을, 이 빛의 일꾼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엘로힘의 그 능력이 어떤 신의 그 절대자의 능력을 받은 일부 창조 영역들을 갖고 있어요. 이 존재들이 이집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이집이들은 따로 있는 건지, 뭐 지구 인구 모두가 이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NPC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어디까지가 가이드고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까지가 이집이고 어디까지가 NPC고 어디까지가 천사들이고 그런 건지는 이건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 바로 작전 테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작전 테라라는 거는 이 4차원의 지구로 상승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개념이 어려운데, 지금의 지구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지구로 뿅 하고 날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의식적인 수준에서 지구 변화가 일어나서 4차원의 그런 의식지구에서 기술 문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4차원 지구 상승도 우주선을 타고 뿅 하고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차원 상승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니비루가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로 오는 이유는 이 유전 조작한 인간을 원래 인간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절의 인간의 수명은 1000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어딨어 휴거, 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곧 차원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4차원 지구로 이동된 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 10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새로운 상승된 의식 차원에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서 평화만 있고 행복하게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 천국하고 비슷한 그런 곳에서 산다. 무한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또 5차원의 지구나 5차원의 영역으로 또 뭐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 스토리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싶은 그 중요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시간을 안 재봤지만 얼추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느낌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